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충성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베소는 나름대로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였죠. 그들이 많은 그런 철학과 지식들 그리고 또 교회 자체로 봤을 때는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디모데 또한 그 브루스가 길레와 아굴라 또 그 다음 요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쟁쟁했던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지역이었고 그만큼 어떤 교리나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철칙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떠한 이단들과의 진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 지역을 보면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그 북쪽으로 한 8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해안선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티르키예, 터키라고 했죠. 요즘 이제 티르키예라는 단어를 쓰죠. 티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도시 뒤편에는 파고스 산을 중심으로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신전과 화려한 건물들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멀리에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면 꼭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아시아의 왕관이다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머나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그 로마의 편에 서기 위해서 빠른 그런 어떤 동작들을 취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황제의 신전을 도시에 세우는 일은 굉장히 도시마다 그 경쟁이 있었던 상황들인데 이 서머나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가장 먼저 세웠던 도시 중에 하나일 만큼 친로마의 어떤 정책들을 폈고 그런 성향들을 드러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에게 서머나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었죠. 그래서 자유도시의 특권을 통해서 많은 무역들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향해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데 왜 이들이 그러면 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당시 그 서머나 지역계에도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실 그 이전의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황제가 신이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살아 있으면서도 내가 신이야 라고 나를 숭배해 라고 이야기했던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펼치냐면 이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티베리우스가 그러니까 그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로마 체제의 반역범이다. 아니면 이 로마 체제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도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향해서 정해진 날짜에 가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경제적 활동에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너 이 지금 신전에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아? 너는 지금 우리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범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랑은 상존할 수 없지라고 해서 그들이 배척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카이사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충분히 그 도시 안에 풍성했던 어쩌면 정말 굉장히 풍성하게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던 그 도시 가운데에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카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오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경제적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택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인데요.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다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10일의 의미는 뭐 하루 이틀 열흘의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보호막이 쳐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단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고난 내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죽도록 충성은요, 사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행동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루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믿음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그 충성은 너희가 지금 그 어려움들, 그 가난한, 사실 이 가난이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 빈곤을 이야기하거든요. 비록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빈곤의 상황 가운데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내라.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희가 반드시 그 충성을 다했을 때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다 라고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단다. 지금 너희 눈에는 저 로마가 굉장히 크고 저 로마 때문에 너희의 삶이 흔들릴 것 같지만 그러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믿음, 그 충성을 가지고 버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의 이 충성을 자꾸만 왜곡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행동을 통하여서 엄청난 좋은, 아니면 그러니까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에서 생각해보면 더 많은 헌신을 내고 더 많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결과를 냅니다. 성경이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많은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 충성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 전에 주인이 어떤 분인가, 그 주인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한국교회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지적들과 교회가 많은 욕을 먹죠. 여러분, 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교회가 뭔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의 문제일까요?
그냥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너무 부지런해서 욕을 먹는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부지런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그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방식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식과 그런 어떠한 모양들을 따라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또한 그분의 원하시는 방식에 맞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다 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때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의 몸을 부풀리는데 굉장히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어떠한 부풀려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섬김이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스프링처치를 향한 우리 모든 분들이 갖고 좀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스프링처치 멤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스프링처치가 통로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 멤버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떠한 규정과 우리의 선들을 만들어내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열정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꾸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가 더 화려하고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어떠한 일에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원학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에게 충성되다라는 칭찬하시죠. 왜요? 충성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학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그 부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은 자발적인 가난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신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학교회는 오히려 그들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어떠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하죠. 단순히 이것은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것이 정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물질을 지금 어떠한 기준에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그 물질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된 삶으로서 살아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담이 될까봐 고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물질을 사용하는 것, 사람들과의 만남을,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어떤 시간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지금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절하고 때로는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어떠한 불이익들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오히려 어둠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어떠한 많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자 방향성이 그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칭찬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려야지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딸아,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기뻐했단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느려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앞에서 합한 교회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교회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미 충분히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참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혼내는 것처럼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마침 좀 이전에 좀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참 저도 바라보며 제 삶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충성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애쓰며 살아갔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했고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까지도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그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애써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뭔가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된 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기도도 되지 않았어요. 뭐 했나? 지난 한 4년 넘는 시간들을 그곳에서 그렇게 썼는데 마음 뭐 했을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냥 지친 마음에 가만히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 기도 반주가 들리는데 이 찬송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 우리들은 약간나 예수 건세만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되게 저는 뭔가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라고 되게 지쳐 있었던 마음이 마치 그냥 주님 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수고를 안단다. 그렇게 정말 뭔가 좀 위로를 받는 마음 가운데 정말 왈칵 눈물이 좀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마치 좀 누군가 불러주는 것처럼 이렇게 귓가에서 그 가사들이 울리는데 3절 가사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말씀 듣는데 그 찬송 가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은데 저 주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더욱더 나를 기이 여기신다면 주님 나 더욱더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이 말씀, 이 찬송의 가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치 충성되었다는 것이 마치 우리 삶에 어떤 풍부한 것, 많은 것들을 남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쓴 것 같아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에게 충성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로 한마디 붙들고 끝까지 주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높은 보좌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괜찮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세상은 너에게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져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당시 기도했습니다.